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징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영광교회 글로리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글로리 워십이라고 이제 오늘 그 제목이 영어 이름을 붙었는데 영어에 저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또 영어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마커스 워십이나 이런 그런 월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글로리 워십이라고 주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론이나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있지만 그러한 지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체험적인 믿음이 없다라면 그 신앙은 배운 데서 끝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또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앞에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 목표로 두고 삼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기도 제목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도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세상이들 또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재물이 풍족하게 얻어지고 또 명예를 얻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또 재미들을 누리고 또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것을 또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가 우리가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 우리의 육신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즉 죽어서 천국 가면 이 육신의 것들을 구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땅의 것들, 남들보다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형통한 거, 그거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 육신의 소욕은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육신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과 성령의 소욕과 싸움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앞서면은 성령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앞서지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도 알고 싶고 예수도 알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싶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주세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그렇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되든지 재물이 하나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이 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든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로 말한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자든지 덥든지 하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회색지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너무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그런 좋은 삶을 누리고 싶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거룩한 삶도 살고 싶고, 이런 두 가지를 다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잡으려고 하면, 육신의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육신의 것을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위 쎄 빠지게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방식대로 계속 하도록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이 잠잠해야지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예수가 역사하는데, 육이 너무 펄펄 강한 거예요. 육이 너무나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신이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계속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또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거하고 죄에 거하고 세상에 거하지만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세상과 죄와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올 때까지 주님은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처리해야 영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게 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영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나면, 영이 충만해지면, 영이 강해지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방식으로 내 육신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 번역이 육신으로 행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육신으로 행하나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방식을 따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 기질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내 생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내 감정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내 경험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또한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의 행실을 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글씨로 보고 또 어떤 정보로 들어서 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좀 잘못 적용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할 때 그렇게 좀 잘못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머리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해야지 했을 때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소위 족친,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나 이렇게 사는데 너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는데 왜 넌 안 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방식으로 내 육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을 해버려요. 어느 순간 육신의 방식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와 내 육신과 내 육신의 방식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수록 여러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와, 그래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짐이 막 더 무거운 짐을 하나로 안고 으아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이 쌓이는 것은 내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요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 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그냥 되어집니다. 근데 내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너무 짜증나요. 근데 왜 해야 돼요?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육신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할 때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나는요 그 육신의 방식으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겉사람을 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만 육신의 소욕을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어떤 그런 죄에 넘어지는 여욕과 여러분 육신의 방식으로, 여러분 육신의 의지로, 육신의 결단으로 여러분 싸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주님이 이 전쟁의 대장 되십니다. 주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 되십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 지켜야 된다 영혼들 섬겨야 된다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알아도요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결코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육신은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로 처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게 다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질에 따라서 자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육신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나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그 외향적으로 밝게 모든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으로 또 단둘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보다는 그냥 또 여성들 같은 경우 또 드라마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각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만큼 그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만큼 육신의 소욕과 나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내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 사람의 종로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육신의 방식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이 사랑을 요구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방식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니까 뭔가를 주장을 하니까 고치려고 하니까 벌써 내 안에 사망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언어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뭐 당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몸에 좋고 이거 끊고 또 이거 기도도 하고 아주 좋은 말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말을 해요. 근데 이 안에서 그 사람이 그 행동 안 할 때마다 말씀대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뭐 벗어난 어떤 내 기준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할 때마다 확 사망이 생기는 가운데 눌러 이거 눌러야 돼. 누르고 누르면서 겨우겨우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줘. 이렇게 제발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요. 말하는 내용은 너무 좋고 이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뭐가 나가요? 내 말의 언어가 역사됩니까? 내 안에 사망이 역사됩니까? 사망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언어나 우리의 어떤 가르침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사망이 있는 채로 저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숨긴 채로 좋은 말 한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 먼저 뭡니까?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 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생긴 사망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것은 여러분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가족들을 섬기다가 이웃을 섬기다가 교우들을 섬기다가 왜 탈진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덧 기도가 약해져요. 어느덧 은혜가 떨어져요. 어느덧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끊고 저 행동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저 미성숙하고 저 진짜 한심한 저 언제까지 이런 막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막 내가 누르려고 하니까 눌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 사망이 생기면요 뭐가 변하냐면 얼굴빛이 변해요. 얼굴빛이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오히려 사망의 역사에서 막 좋은 걸 얘기해줬는데 잘 되라고 얘기해줬는데 둘이 봐봐.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기 육신의 방식대로 하면은 서로 막 물고 물어뜯고 막 난리 난다는 거예요. 피차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방식으로 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세워주는 과정이 여러분 너무나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든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 사람은 다 모릅니다. 내 자녀를 섬기는 마음, 또 내 이웃을 섬기는 마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아픔이 있죠. 내 안에 짐이 있어요. 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되지가 않아요. 내 한계를 맛봐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왜 사망을 맺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고, 지금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뭐 완전히 뭐가 돼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있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또 세상에 유혹이 있고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섰습니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아파하는 그 아픔의 마음 주께서 다 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위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디까지 육신을 허용하느냐, 어디까지 인간적인 것을 허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육신이 땅에 묻힐 때까지 그것을 계속 성령 안에서 분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육신을 허용하고 육신을 허용하면 안 되느냐? 아예 무자르도 잘라요? 그럼 이 사람 뒤집어지죠. 근데 육신을 계속 허용해봐요. 내가 미쳐. 내가 미쳐. 이제 한계점에 언제까지 안 바뀌는 저 영혼, 언제까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 영혼, 내 마음, 내가 힘들고 섬기는 이 어려운 마음 아예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 사람 보면서 내가 막 분통이 터지고 힘들어서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고침받으러 수많은 병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무엇을 불쌍히 여기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고생합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즉 목자가 없으면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목자, 그리고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그대로 껴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목자, 이 능력과 사랑을 겸비한 목자가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같이 나누고 용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만 해결 보려고 하면은 너무 소위 딥니다. 디어가지고 하지 못해요. 왜? 이 영혼이 아직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미성숙한 사람, 이상한 행동과 말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른 행동하는 것, 어떤 주어진 어떤 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어떤 도덕적인 것 지키는 것, 또 말씀의 어떤 법 안에서 사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느 정도 지키잖아. 근데 저 사람 보니까 해도 너무하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답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방식으로 싸워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먼저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주님 나아가시기를 원하느냐,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말씀 좀 긴데 그래도 좀 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종이 되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자기는 자유로운데도 유대인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율법도 다 지키고 할례도 행하라고 하고 유대인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상에 드려진 재물 그것도 자유로우면 먹어라. 근데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평생 그 고기 먹지 않겠다는, 우상에 드린 재물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때문에?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영혼이 있으면 자기 평생토록 그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 왜? 그만큼 자기의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기질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내 기질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모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데서 많은 부분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가도 괜찮아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 안에 걸리는 게 없어요. 이 안에 사망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기 때문에. 할렐루야. 날마다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22절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거,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좀 약간 좀 진지 청년이거든요. 청년이네요. 주 안에서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약간 진지과가 있어요. 진지과가 있고 또 뭐 특징이 뭐냐, 또 남이 제 말 경청해 주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또 남의 말 경청 하나 좋아하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언제는 막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막 제 말을 막 다 안 들어줘요. 다 막 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그 말 뺏어가고 막 다 딴 얘기하고. 처음에 기분이 나빠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복이 되니까 아, 이 하나님이 뭐가 뜻이 있나 보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 사람이 내 말 잘라서 잘못이다가 아니라 이거 내 육신이지 육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말도 잘리기도 하고 뭐 기다려주긴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서로 막 말하고. 근데 저는 이제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 듣고 이런 스타일인데 육신이. 근데 안 들어주니까 처음에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육신의 기질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게 어디 가서도 제가 제 말 자른 사람들한테 늘 시험 들면 제가 어떻게 그 제 말 자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저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기질을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사망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 내가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과 이 기질로 충만하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그 육신의 마음에서 나온 사망과 악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 육신으로 여러분 꺾고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하기도 싫습니다. 주님, 이 싸움 너무너무 힘들고 지겹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의 육신을 주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육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됐느냐, 여러분 개주를 하면요, 개주를 하면 이제 뭐 그 미국 그 올림픽을 하면은 미국이 제일 잘하잖아요, 개주. 아니면 뭐 아프리카 팀이 이제 흑인들이 아무래도 달리기 잘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자 있잖아요. 마지막 주자 4번 주자는 다른 주자들보다 훨씬 빨라요. 그쵸? 그래서 다른 주자가 이제 3번까지 많이 쳐져 있어서 한 절반가량 쳐져 있었는데 마지막 주자 바톤 터치하자마자 막 미국의 마지막 세계신기로 세운 사람이 막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막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역전 확 되면서 골이 하지 않습니까? 이 4번 주자처럼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번 주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1번, 2번, 3번의 그 거리를 4번이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이 1번, 2번, 3번의 연약함을 4번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성령으로 더 충만한 자가, 육신의 소욕을 꺾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이 연약한 자들을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로도 여러분 여기서 막 자지러지는 사람한테 여러분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폭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영혼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 열방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내 가족도 섬기지 못합니다. 내 이웃, 내 교우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육신을 포기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5절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안의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멈추게.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서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속한 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이런 벌써 육신이 지금 발동 걸린 거예요. 지금 영으로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열심이 육신의 선함이 먼저 발동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털어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싸우는 것인데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성경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방법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섬기고 또 교우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 대한 변화는 내 어떤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집중하세요. 하나님 이게 먼저 바뀌길 원하세요. 이게 막 끓어오르는 분노와 막 그 정죄함과 막 이런 게 가득한 상태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다 안 되면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영혼에게 토해내야 돼요. 나 이거 어렵다 토해내야 돼요. 이것도 토해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존심 세고 막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가지고 이거 못해. 이거 토해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어려움, 육신의 것들 나는 다른 사람의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도 육신에 연약한 게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도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충만한 자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용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그 모습 그대로 아픔 그대로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와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걸리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걸리지 않고 통과가 돼요. 통과가 돼도 또 그럼 하나님은 이게 통과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통과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의 권세로 말미암아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 말씀 보지 못하는 영혼,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영혼이 실수할 때라도 그 영혼이 미성숙할지라도 통과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그 주님의 눈물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진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